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매스컴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영안실에서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장례를 다 치루어서 이제 매장을 하려고 이제 땅을 파고 있는데 관에서 막 노크 소리가 나고 열었더니 죽었던 분이 살아나 있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 조금 오싹한 이야기인데 이장을 하려고 땅을 파봤더니 관 안에 손톱 자국들이 막 나 있더라.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는 다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소생은 다시 죽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고 여지껏 살고 있을까요? 나사로는 죽었죠. 나사로의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생인 거예요. 또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의 은혜로 우리가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은 누가 일으키셨느냐? 부활 사건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 계시는 뭐예요? 드러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호기심거리가 아니고 무슨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썩어질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요, 썩을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의 무덤과는 달라요. 우리는 무덤이 어떻죠? 땅을 파고 관을 넣고 땅을 덮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의 문을 바위로 막습니다. 돌덩어리로 막는 거예요. 무거운 돌로. 그래서 그 시신이 썩게 되지 않습니까? 시신이 썩게 돼서 이제 유골만 남게 되면은 유골함에다가 유골을 잘 수습을 해가지고 한 곳에 놓고 또 다른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다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의 무덤은 가족묘가 많아요. 그 가족이 같이 쓰는 무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이 여인들이 가게 됐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례 절차에서 향품을 바르는, 그러니까는 시신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빠져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어이구,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탄탄한 돌덩어리로 막혀있던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여인들이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천사죠. 두 천사가 예수님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깨닫게 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활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부활하셨네?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베드로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 보고 이상하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가셨을까? 그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빈 무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이 오늘 기록된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만난 사람이 몇 명이요? 몇 명이라고 했죠? 2명.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2명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2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맞나요? 둘 다 맞아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유튜브에 이스라엘 역사 사실인가 진실인가 유튜브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해가 하기 좋아요. 성경은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누가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유대 사회에는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보고 목격을 했었어도 한 명이 나 혼자 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증거가 되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봤어도 나 혼자 본 것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증언을 하면 그건 법적인 효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를 2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 문화에서 2 사람이라고 하는 글쓰기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질서를 두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나중에 30세 때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양자 아시죠?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2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변화산 사건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봤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구약의 위대한 2 위인을 만납니다. 하늘 천국의 빛 가운데서 2 구약의 위인들을 만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엘리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마중 나오는 2 천사, 2명의 사람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맞았네 틀렸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누가의 글쓰기 방식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이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진실이고 역사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죄라는 것이 뭐죠? 죄는 빗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값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야죠.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 그 피해를 보상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집에 키우는 반려견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가지고 열바늘을 꼬맸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피해를 보상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반려견이 하나요? 반려견이 보상할 수 있나요? 반려견은요, 보상할 수 없어요. 반려견이 보상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된장 바르는 거예요. 그죠? 반려견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그 반려견을 죽이지 않는 길은 뭐예요? 그건 주인이, 반려견 주인이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께 죄값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그 죄값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다르니까. 그 죄값을 누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는 환호성을 쳤겠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죽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좋아하고 환호성 치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의 은혜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 권세의 악한 사탄의 무리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는요, 승리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위대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예배당이 있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헛된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치기 사착보가 아닌 거예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활신앙에는 아주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몸을 입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삶이 오늘 내 삶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늘 천국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이 고되고 힘드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그 믿음의 임계점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요 천국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는 천국의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물질이 형태와 성질이 변형되는 온도와 압력의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 있잖아요. 물이 액체죠. 이 물이 수증기 기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 수증기 기체로 변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지점이 있겠죠. 그게 과학적으로는요 374.2도래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몇 도라고 생각해요? 100도라고 생각하죠. 물이 끓으니까. 근데 그같이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그 임계점,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으로 기쁘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땅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천국의 소망으로 천국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믿음으로 변하는 임계점, 그 임계점이 바로 부활 믿음입니다. 나에게 오늘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늘 천국의 삶으로 오버랩이 돼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금부터 하늘 천국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 천국의 삶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물이 끓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물이 끓어야 돼요. 그걸 임계량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죠. 임계점이 오를 때까지 임계량이 올라가는. 내 삶의 부활의 신앙이 확고해지고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임계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될 때,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될 때 내 삶 속에 무엇이 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삶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확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임계량을 채워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속에 임해야 내 삶 속에 임계점, 부활의 믿음이 세워지고 부활의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늘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눈물과 걱정과 슬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축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천국입니다. 맞죠? 저는 날마다 천국이에요. 왜요?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힘들지 않아요. 집에 비가 새요. 또 비가 새네. 저걸 어떻게 고치지?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근데요 내가 다음 달에 새 집으로 분양받아 이사 갈 거예요. 그럼 비가 와도 어때요? 괜찮아요. 왜? 난 이사 갈 건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는데, 기우제 아시죠? 비 올 때
비가 안 올 때 비 오게 하는 기우제를 드리는데 신기한 것은 인디안들의 기우제는 확률 100%랍니다. 인디안들의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인디안들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대요. 그래서 100%.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니 내가 어떻게 내 삶에 하늘 천국이 임합니까? 나도 좀 천국처럼 살고 싶어요.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내 삶에도 주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임계점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주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내 삶에 반드시 하늘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믿음 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셔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